1월 21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입니다. 심판의 날은 진노의 날,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죽음의 시간과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 예술과 문학은 그날의 공포를 묘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의 심판은 온 우주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 글은 C.S. 루이스가 쓴 시편 사색 중 일부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는 시편을 묵상하며 심판에 대해 온 우주가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시편 67편, 96편, 35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기다리는 날, 즐거워하는 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심판도 온 우주가 즐거워하고 모든 이가 고대하는 날인가요? 본문의 심판은 책망하여 멸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그냥 책망하고 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멸하여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니요. 그러나 이 심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악인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을 성경은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에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쉽게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악해도 너무나도 많이 악하고 악마가 있다면 이런 자가 악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주변에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악한 자들을 참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건가요?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공의라고 하면 자칫 잘못 윤리 도덕과 연계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공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윤리와 도덕, 즉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옳다는 뜻입니다.
죄로 얼룩지어진 세상에 옳은 것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정의는 세상에도 찾을 수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선과 악을 알게 하고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공의에 대해 자신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대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의로운 심판을, 5절에서 악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게 되며 그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9절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어려움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10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를 찾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12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13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의인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심판, 악인은 멸망하며 이름도 지워지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즉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린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공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의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악인들이 이번에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다시 하박국은 악인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두 번째 호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시트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내버려 두신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때가 악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참 많이 악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이기적이며 폭력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모든 악인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그리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